자, 오늘은 2부 도전할 것인가 도태당할 것인가 2장 3장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내용도 알차서 조금 총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주목하라, 일어나는 현실. 이 책이 전반기에 나온 책인데 첫 번째는 공포의 미중 2차 무역전쟁이 예고되었다. 2020년 하반기, 안타깝게도 무역전쟁이 공포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무역전쟁이 끝나진 않고 아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퍼펙트 스톰을 조심하라. 퍼펙트 스톰? 그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트럼프를 추락시킬 수 있나? 추락시켰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죠. 미국 경제는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역대급으로 진짜 좋아졌다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업률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중상층, 또 중하층,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이득이 굉장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장은 간략하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예상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큰 어떤 감동이든지 또 도전을 주고, 만약 맞았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3장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3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질서 변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큰 질서의 변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거대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 등장하는 것이 독재자의 기환. 여기서 말하는 독재자는 우리가 히틀러 같은 독재자 정도는 아니고 도리어 초법적, 초당적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의 상식 질서 안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좌우가 중요하지 않고 일자를 지켜주고 경제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을 하는 거죠. 인권, 그것도 희생을 하고 헌법, 그것도 넘어서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좀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독재자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헝가리에서는 총리 행정 명령 권한을 사용해서 비상사태 시 기존법과 체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명분으로 여러 가지 긴급 명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했던 이야기도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도 동일합니다. 정부가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비상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영장 없이 개인 집을 수색하고 강제 연금할 수 있는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필리핀 언론, 캄보디아 언론 규제, 무제한 감청 허용, 필리핀 격리 조치 위반자 총살령. 이건 일반적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중국도 동일합니다. 독재의 힘이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전체주의적 강한 통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그냥 확 들어와도 어떤 거부감이 없이 진행되는 독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변화 속에서 교회 자체도 예배의 통제가, 우리도 그렇죠. 그 예배에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강제적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폐쇄 조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묻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비대면이죠. 비대면 사회가 지속이 되고 한 10년, 5년 이상 걸려서 일어날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미래의 시간표가 굉장히 앞당겨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 사회는 그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가속되는 사역이 있다는 것 점검을 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3가지 기준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 지속과 가속의 시대 속에서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변화할 것인가? 이 질문은 던져줄 수 있지만 각 교회마다 또 각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동시에 시대적 통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될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오래된 게 몸에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편하죠. 편하다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4가지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예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도 핵심은 바로 소망이다. 핵심은 소망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가 장점도 있지만 편리함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만큼 뜨겁고 기도하기도 좀 쉽지 않죠. 집중하기도 좀 어렵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를 수도 없죠. 감상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만 뜨거움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얼굴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죠. 현장만큼의 말씀의 울림이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의 어떤 것에 감동을 받지만 현장에 그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음악 공연을 잘하고 텔레비전 방송 잘해도 현장의 그 열기 또 함께함에 대한 것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가는 것처럼 무대에 가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장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장 예배에 돌아오게 될 텐데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온라인 예배에 드렸던 그것보다 못하다든지 온라인 예배 정도의 현장 예배라면 사람들이 비교를 아주 강하게 하게 될 겁니다. 비교해서 현장 예배가 그렇게 성매력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같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거리감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중년 신방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신방은 계속되어지겠죠. 그렇지만 상담 사역은 가능하다. 특별히 이 신방은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상담하는 것들은 가능한 지속적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3번째로 잠깐 언급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육 중에서 4차 혁명 시대에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죠. 이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게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자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준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고 있다,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왜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본질적인 질문. 우리 한 청년은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질적인 질문, 기준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대 속에서 현재는 우리 모든 예배가 좀 양방향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죠. 현장에도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더욱더 불가능하고, 근데 시대가 변하면 가상현실의 세계가 등장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오클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어진다면 지금 같은 유튜브의 한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환경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바타끼리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양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19가 교회적으로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갈등을 가지고 있고 대면 예배를 하도록 만드는 목회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코로나19는 더 나아가는 새로운 환상을 품을 수 있는 세계가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더욱더 가수화되어지고 우리가 요사이 자주 말하는 자율 주행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빨리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예배의 형태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이 코로나19가 단지 질환의 문제, 백신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더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그리고 첨단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스러운데 이 책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또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책의 3부에 대한, 3부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실제로 1부와 2부를 통해서 변화의 흐름을 알아야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도전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어서 1부, 2부를 했고요. 다음에는 3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